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잠들어 있으십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다면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잠들어 있어야 됩니까? 이거 뭐 정답 틀리는 사람 있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서도.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진짜로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그동안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제 세상의 종말의 징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려고 하고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를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의 징조와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유튜버나 그런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사역 이제 나름대로는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봄으로 내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가 어디쯤 왔는가를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동안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마음으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대답을 스스로 하고 싶으실 텐데 자신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좋습니다. 솔직한 건 좋습니다. 제가 왜 깨어 있느냐 아니면 잠들어 있느냐,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이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말론을 다루는 이제 그릇된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걸 자꾸 착각을 하세요. 그릇된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뭔가 거짓된 정보, 뭔가 공상과학 같은 얘기만 하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그 종말론 이제 그런 그릇된 종말론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찾아서 구독을 하면서 보는 유튜버는 그런 이제 종말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이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하시는 그 유튜버도 그런 종말론 유튜버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말건.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전에부터 고센TV를 통해서 한 번씩 나눴는데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다시 정리 겸 성도님들도 다시금 스스로 정확하게 되짚어 가실 겸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결국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제 하나하나 내려가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져서 나오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왜 이어져서 나오느냐? 결국 이 깨어 있는 성도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도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하나하고 그리고 어떤 영화 하나를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저는 종종 자주 편의점을 이용합니다. 자주 정도가 아니고 저는 매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상 만들러 오기 전에 제가 커피를 항상 사갖고 오니까, 그래서 주로 이마트24 이제 편의점을 제가 좀 많이 가고 다른 편의점들도 종종 가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부터 하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제 휴대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새로 어플들을 깔지 못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휴대폰 이제 그 기기 변경하고 나서는 용량이, 그래도 제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안 하니까 용량이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편의점 어플을 좀 깔아두고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 같은 거는 이제 키핑도 하고, 그리고 포인트도 적립해서 쓰고, 뭐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요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점을 가면은 보통은 이제 커피를 잘 사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음료수를 살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원 플러스 원을 삽니다. 2 플러스 1도 안 사고요. 1 플러스 1이 뭐가 있는가를 사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음료수를 대부분 삽니다. 근데 이제 그 편의점에 어플이 있으면은 다 지금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하나, 제품 하나만 갖고 와서 결제하고, 그리고 이제 어플 안에 쿠폰 형식으로 저장을 이제 해두면은 그거 내가 언제든지 쓰고 싶을 적에 그냥 가서 그거 제시하고 물건 내 거 이제 키핑해 놓은 거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도님들도 뭔지 아실 텐데, 이게 벌써 시스템으로 정형화가 된 지 한참 된 일입니다. 그런데 동네 편의점을 가보면은 그렇게 연세가 드신 이제 사장님도 아닌데, 점주님도 아닌데, 기껏해야 뭐 제 그냥 큰형님 뻘, 아니면은 뭐 뭐 막내 이모 뻘, 막내 이모 뻘도 아니야, 그냥 큰 누나 큰형님 뻘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점주이신 분, 자기가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손님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해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없는 게 아니니까요. 키핑을 예를 드는 거지만, 점주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요새 CU 편의점에 핫식스가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 두 캔에 2,200원인데 한 캔에 1,100원 꼴이니까 한 캔당으로 치면은 가격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핫식스를 이제 좀 이제 요새는 그걸 하나씩 이제 원 플러스 원을 이용을 해서 그걸 마시는데, 제 동네에 있는 이제 CU 편의점인데, 제가 원 플러스 원 이거 하나 키핑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사장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잠깐 있어봐라 하시더니 뭐 이래저래 만지다 보니까 결국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날에도 제가 이제 보통 영상을 만들 때 커피를 하나 들고 오지만, 커피 마시고도 이제 영상을 이제 못 만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목이 말라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제 그렇게 음료수도 하나씩 사 먹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키핑 해놓은 거를 사용을 하려고 가니까 사장님이 저에게 완전히 짜증을 내거나 정색을 하는 건 아닌데, 약간의 짜증 섞인 어투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은 그냥 영수증 받아가서 오늘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영수증 보여주면은 될 것을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 직무유기예요. 아무리 자기 장사지만 자기가 장사하면서 자기 가게에서 이렇게 결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건 오너로서 기본 마음가짐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 장사 안 되니 뭐 경기가 안 좋으니 이런 말 잘하더라고요.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님이 오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게 음식점이건 뭐가 됐건 간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짜증은 안 내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다고 하나하나 발끈 안 해요. 옛날에는 좀 발끈했는데 그냥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그거는 사장님 입장이시죠. 저는 제가 오늘 이 키핑해 놓은 걸 이 가게에서 똑같은 가게에서 가져가게는 됐지만 제가 항상 이 가게에서만 이걸 가져가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러니까 할 말 없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린 게 있습니다. 기분 나쁘라 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제 입장에선 손님 입장에선 번거롭다. 왜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한 말 못 하더라고요. 비꼬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그냥 영수증 자기 그냥 모르는 걸 자꾸 시킨다 이거죠. 자, 근데 이게 직무유기라는 거죠.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럼 자기 사업이면 손님들 맞이할 때 손님들이 아무리 잘 평소에 결제 수단으로 잘 안 쓰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해도 자기 가게에서 그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으면은 어떠한 그 손님의 요구에도 응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만일에 이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다 보면 그러면은 배워야죠. 배워서 다음번에 혹시라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손님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죠. 그 손님한테 왜 그렇게 이제 내가 할 줄 모르는 걸 나한테 시켜가지고 나를 그 당황스럽게 하느냐, 귀찮게 하느냐 이런 이유로 짜증을 낼 일이 아니죠. 자, 이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표본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저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만지면서 그 뜻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들만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이면 종답게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위치에 맞게끔 해야죠.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믿지 않는 가족에게 성도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되는 것, 이게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말없이 묵묵하게 그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위치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건너가면 시건방진 겁니다.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셔야 되는 걸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표본입니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영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영화인데요. 인턴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제 로버트 드니로님하고 앤 해서웨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앤 해서웨이 같은 경우 예쁘잖아요. 아, 남자는 다 똑같나 봐. 하여튼 그 앤 해서웨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주연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영화 안에서는 앤 해서웨이가 줄스라는 이름의 어느 이제 인터넷 그 옷 쇼핑몰의 오너로 나옵니다. 굉장히 워커홀릭이에요. 일밖에 몰라요. 일에 미쳐 살아요.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는 70세의 이제 노인으로 나오는데 부인과 사별을 하고 나름대로 인생에서 성공을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서 정년퇴임을 했고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했을 거라 추측이 돼요. 이때 영화상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자식들도 잘 키워서 손주들까지도 있고. 그럼 뭐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이제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님이 벤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나오는데 이 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을 해야 자신이 이제 좀 살아있는 듯한 이제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임하고 여행 다니면서 그냥 여유롭게 살기는 하는데 뭔가가 적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앤 해서웨이의 회사에서 이제 노인 인턴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지를 보고 그 회사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턴이 돼요. 여러분들 이 인턴이란 영화 굉장히 좀 힐링도 되고 우리가 좀 생각할 바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영상 가운데서도 이제 성도님들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 기억하셨다가 그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그 영화를 한번 좀 보십시오. 이 이제 벤이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앤 해서웨이의 회사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 이제 그 줄스 앤 해서웨이의 여비서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비서도 유능하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앤이 앤 해서웨이가 그걸 몰라줘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사건이 터져서 그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정말로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14시간을 열심히 일했는데 나의 수고를, 나의 이 노력을 사장은 나를 몰라준다. 그런데 이 모습이 보통 이제 우리네 삶에서는 많이 나타나죠. 아, 나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은 나를 몰라주고 내 월급도 안 올려주고 보통은 이렇게 투덜투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버트 드니로는 달라요. 인턴으로 들어가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정직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저 그렇다고 해서 사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조금 이제 사장에게 좀 총애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묻어내요. 인턴의 입장에서 인턴의 위치에서 그냥 해야 되는 일을 묻어나게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오너가 앤 해서웨이가 더 편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늘 이걸 고민해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착하고 충성된 중에 이제 표본,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걸 의식하지 않아요. 그저 무던하게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늘 고민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회사보다는 일단은 그 영화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오너를 어떻게 하면 오너를 도와줄 수 있고 오너를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인생의 연륜도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려지는데 성도님들 꼭 보세요. 꼭 대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보기도 좋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적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성도님들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휴거가 아니에요. 내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님들에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충실하면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각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것에 최대한 충실하면서 이 로버트 드니로처럼 벤이 영화에서 벤이 줄스 앤 해서웨이 자기 오너가 어떤 고민이 있고 무엇을 원하고 그런 것을 끊임없이 관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일전의 영상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나 구원 못 받고 휴거에 버려지는 거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마치 로버트 드니로가 앤 해서웨이를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계속해서 살피는 것처럼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해서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고 내가 과연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늘 살피라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루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서, 그래서 그 원하시는 것,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좀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앤 해서웨이가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영화를 보다 보면 회사 이제 한 가운데에 어떤 책상에 완전 잡동사니들 쌓아갖고 난장판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앤 해서웨이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말로는 뭐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를 로버트 드니로가 캐치를 한 겁니다. 보다 보니까 저거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로버트 드니로는 아침에 7시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을 해서 그걸 다 치워버립니다. 앤 해서웨이가 회사에 오자마자 그 책상이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 기뻐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가? 너무 기뻐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 최고로 좋은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너는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너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게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 로버트 드니로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근심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 것인가, 이걸 늘 관심해야 돼.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가 캐치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죠.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이 영화 좀 꼭 보시길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무슨 영화 홍보대사인가 내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십니까? 대부분 악하고 게으릅니다. 왜냐? 직무유기를, 아까 그 편의점 사장님처럼 성도님들 대부분은 직무유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직무유기를 했는가 돌아보십시오.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나는 충성되이 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 안에서의 그 권위를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신분에 맞게끔 회사원이면 회사원답게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은 성도님들은 다 직무유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악하고 게으르게 사셨어도 지금부터 착하고 충성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님이 움직일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관심하십시오. 이것이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있는 성도로서, 다른 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영화도 보시면서 가족들 간에 또 이제 화기애애한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을 살피면서 꼭 그 영화를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